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갈과 불뱀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을, 나밖에 모르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완연한 가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새기며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연약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덧입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모르고 지은 죄 혹은 짐짓 모른 채 하며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반석 삼아 세워진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교회가 큰 비에 손상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역자들의 노력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성전을 다시금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성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기둥처럼 서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권면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되고 구성원인 우리는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좋은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결단의 순간과 포용의 순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를 꿈꾸는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의 싸움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세균과 그 영향으로부터 침범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점점 완악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지켜 돌보시어 드림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의 사역이 늘 행복함 가득한 귀한 발걸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어 기도의 문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구한 모든 것들에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제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 사탄이 전해준 이야기를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라는 것에 그 문제점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자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이거구나. 인간의 약점을 꿰뚫어 본 마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로 인하여 인간은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급기야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극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의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도구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증폭제로 사용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결혼을 통하여 죄의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신앙적인 요소와 비신앙적인 요소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요. 비신앙적인 요소가 신앙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비신앙적인 요소가 대세가 되어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너와 나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문화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엄마의 신앙관, 엄마의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데 일명 사람의 딸들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사람의 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신앙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엄마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입니다. 그 믿음의 존재가 알려준 비신앙적인 정보가 하얀 도화지 같은 태아와 어린 아기의 뇌세포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빠마저도 엄마의 그러한 교육을 묵인하고 또 방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남편은 왜 아내의 비신앙적인 교육을 묵인하고 방치했던 것일까요? 무늬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까? 외적인 미모만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성품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외적인 것만을 기준하여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루키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체적인 외모 그리고 외형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차별과 편견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왜 참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환자를 상담하면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형수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외모를 치료하기보다는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루키즘이 대세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겉보기에는 아담과 하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이후로 그 자손들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시체, 고깃덩어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육체, 육신,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사람과 가정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각인시키는 유명한 용사, 명사, 유명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키즘에 기초하여 세상의 술수,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였더니, 그것을 따랐더니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유명한 사람들로 대접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더욱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악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함이 이 땅에서 번성을 하는데, 세상의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번성하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 마치 데자뷰하듯 핸드폰의 내용을 마치 동기화하듯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있고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악함이 대접받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너희들 참으로 너무한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결국 일명 노아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인간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사상가 카럴 힐티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저는 이 말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한탄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한다면 노아를 찾아주시고 노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자손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죽은 자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서 스스로 산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인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좁디 좁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십니다. 오해가 생기고 억장이 무너져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8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 구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섭리적인 원칙을 우리 인간이 정확히 다 헤아리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노아만을 찾으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노아도 하나님의 옳음, 의를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노아 외에도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이 알려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죽은 자와 같았던 노아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일명 노아의 방주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노아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노아의 그 신앙 고백 하나를 통해 노아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주하심과 받아주심을 농축한 단어가 9절에서의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치관 가운데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이 모두가 주님의 날인 것을 인정하는 대표성의 원리이고 11조는 내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우리가 부분을 드리지만 일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받으셨습니다. 노아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노아가 회개하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노아는 의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루덴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노아가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다면, 사도들과 동시대에 살았다면 딱히 대단한 의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노아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예를 들어봅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빈자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비둘기를 바쳤지만 부자가 소를 바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함은 그만큼 세상이 악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때를 묵상하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당히 닮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당대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불현듯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에 정말 악함이, 강포함이 세상에 가득했던 때였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주시고 노아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땅이 악하고 점점 더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더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펴신 팔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이 또 일터가 난처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 드림의 권속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봉헌위원, 안내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9월 한 달 동안 안내위원,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그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머물게 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땅이 노아의 때처럼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자가 되기를,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언제 불현듯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